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목은 몇 사람을 구원코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본문 말씀을 함께 다 같이 다섯 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예,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예산은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 서산에서 조금 더 가면 안흥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이쪽은 처음인 것 같은데 여기 와보니까 도로가 다 그래도 깔려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보다 더 이렇게 시골에서 왔어요. 아프리카 가나에서 왔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없는 거는 많지만 그렇다고 불행한 것은 아니고요. 정말 그곳에서도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교회마다 찬양하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정 목사님을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아까 잠깐 소개해 주셨지만 제 아내가 어떤 그 목사님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굉장하신 분인데 지금은 목회를 하시는데 자기가 고등부 때 선생님이셨다는 거예요. 너무 열정적으로 하셨고 그 영향을 좀 받아가지고 제 아내가 고3 때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전도 다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 선한 영향을 받아서 전도해갖고 많이 이렇게 또 예수님 만나게 하고 하는 역사에 동참했다고 하는데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지금도 이 정 목사님께서 사역하시고 있는 모습이 정말 너무 이렇게 저로서는 이게 감동이 됩니다. 저는 사실은 이 교회는 처음이니까 이게 보면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시는 예배하는 게 이렇게 유튜브로 오는데 저는 이쪽이 항상 궁금했어요. 이쪽은 보고 있는데 이쪽에 어느 정도 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까. 근데 설교하시는 거 보면 한 1000명이 계시는 것처럼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궁금했는데 사실은 예, 한 사람이 앉아있으면 이 세상에 와서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명이 앉아서 예배 드리면 예,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한 분을 보시면서 이 세상을 보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가 그 사람에 의해서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심지어 미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얼마큼 우리가 그때 그 열정을 가지고 정말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아니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좌절하고 있냐. 사람이 많으면 좋아지고 사람이 없으면 그 좌절하고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정말 그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더 구원코자 혹은 몇 사람을 구원코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면 같은 사건이라도 보는 사람의 관점, 이 관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의 끝이라는 그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창의 끝이라는 거 보면은 1956년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죠.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그 젊은 청년과 그 동료 친구들이 5명이 이 남미로 브라질 그 에콰도르 아마존 밀림으로 이렇게 선교를 갑니다. 그 영화에 보면은 이 젊은이들이 굉장히 엘리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을로 가서 이 아쿠아족을 전도하고 싶은데 이 사람들이 숲속에 살아서 어떻게 갈 방법이 없습니다. 배로도 갈 수 없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접촉하기 위해서 그 비행기를 탑니다. 비행기를 타고서 그 날아서 계속 이제 하는데 뭐 비행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며칠을 알고 오고 하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모래톱을 발견하고 거기에 이제 착륙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결국은 그 모래톱에 이렇게 경비행기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착륙을 해갖고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시도하는데 이 아쿠아족들은 이 사람들을 생각할 때 이제 자기들을 침입자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창으로 찔러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소식이 끊어지니까 본부에서 연락해도 안 되니까 이제 그 사람들 구출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 5명이 다 죽어 있습니다. 창에 찔려서 다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상당히 미국은 강대국인데 이 아마존 정글에 가가지고 5명의 청년이 죽은 사실을 이제 라이프지에서는 뭐라고 보다면 what a waste. 아, 이게 얼마나 낭비냐 이거야. 이 귀한 청년들이 밀림에 가가지고 그 정말 어떻게 보면 미개인들한테 창에 찔렸으니 이게 낭비라는 것이죠. 예, 그 사람들의 관점에 보면 이것은 낭비였던 것입니다. 아니 그것도 무슨 사역을 굉장한 걸 한 것도 아니에요. 이분들하고 사역을 이제 시작해 볼까 하는데 가서 그들에 의해서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한 그 사람들에서 무참하게 살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자가 이제 그 몇 년이 지나서 짐 엘리엇의 그 부인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어떻게 됐냐 하면서 그래도 그것은 웨이스트가 아닙니까? 정말 낭비가 아닙니까? 했더니 그 부인, 그 20대 초반의 그 미망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기자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낭비라뇨? 왜 그런 말씀 하십니까? 나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왔고,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입니다. 이후로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공개된 짐 엘리엇의 대학교 2학년 일기장에는 놀라운 고백이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나의 나무 토막 같은 인생에 주여 불을 붙여주십시오. 제가 주를 위하여 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께서 소멸시키십시오.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바로 주님과 같이. 이게 대학교 2학년의 그 일기장에 남아있던 것입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글도 적어 놓았습니다.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위해, 그것을 얻기 위해 영원히 간직하지 못하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그것이 뭡니까? 구원 아닙니까?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그 구원을 얻기 위해 영원히 간직하지 못하는 것, 이 세상의 것, 명예, 우리가 갖고 있는 부, 영원히 간직하지 못하는 것을 버리는 것은 그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짐 엘리엇 같은 사람을 미쳤다, 어리석다, 광신다라고 말합니다. 적당히 믿어도 되고 이 세상을 즐길 수 있는 것 아니냐. 하지만 하나님은 짐 엘리엇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가 옳은 것입니까? 정말 이 세상에서 영원히 간직할 수 없는 것을 위해 살다가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어떤 분들은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어떤 분은 정말 영원히 간직하지 못한 것을 추구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바울의 이 남겨진 말씀을 통해서 크리스천과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크리스천이 누굽니까?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본질, 정체성은 바로 이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이 성육신의 삶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 세상 사람과 더불어 사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 삶은 뭐냐면 하늘나라를 본향으로 알고 이 세상에서 순례자, 필그림으로 살아가는 삶의 이 긴장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성육신적인 삶과 하나는 순례자의 삶을 우리는 동시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 우리는 순전히 이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우리도 열심히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살았고 학문적 성과를 위해서 살았고 부를 누리기 위해서 살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기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지상왕국과 하늘왕국의 시민권을 동시에 가진 사람들로서 두 왕국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면서 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법과 하늘의 법, 천국 시민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잘 조화를 이루면 좋겠는데 때로는 이 두 개의 가치가, 두 왕국의 가치가 충돌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두 가지 가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조화롭게 이 세상의 삶과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하늘의 나라에서도 칭찬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가치가 충돌을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양다리를 거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잘하고 하늘나라에서도 잘하고 양다리를 거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갈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두 주인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예수님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두 가지의 왕국의 가치는 충돌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은 선택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그 갈등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속되는 우리의 내면의 싸움일 수 있습니다. 두 왕국의 가치가 충돌할 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교회사는 이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폴리캅 주교는 화염 속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순교자의 반열에 넣어주고 그리스도의 고통의 잔을 함께 마시게 하고 성령의 불멸함 가운데 영과 육의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가치보다는 이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몸은 불타서 죽어가지만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또 카르타고의 감독 시프리아는 사형 언도를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외쳤으며 한 번 더 기도하고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집행인에게 수고합니다 하고 금화 25냥을 건넸다고 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순교의 왕관을 그는 택했던 것입니다. 몸은 비록 참수형을 당할지라도 그 순간에서도 하늘의 가치를 따랐던 것입니다. 심프리누스라는 귀족 청년이 신상에 절하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제 참수형을 선고받고 형장으로 끌려갈 때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담대하여 죽음을 두려워 말아라. 그 죽음이야말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그분을 바라보아라. 오늘 내 지상의 생명은 끝나지만 복된 하늘의 생명으로 바뀔 것이다. 그 어머니의 그 말, 이 세상에서 봐서는 바보 같은 일일지 모르겠지만은 하늘에서 생명으로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들의 죽음의 순간에 이러한 선택을 하게 했습니까? 왜 이들은 이러한 선택을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간단하게 한마디만 부인하면은 살아날 수 있는 길인데 그런 바보 같은 선택을 하게 됐을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도와 교회의 존재 이유와 연관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 교회의 존재 목적이 이제 여러 가지, 교회마다 표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예배,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는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친교도 있고 교육도 있고 구제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예배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선교입니다. 한국에서는 물론 전도라는 말을 쓸 수가 있지만 이제는 한국도 크리스천이 너무 적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선교라는 말을 써야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친교와 교육과 구제는 잘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는 행복해요. 하지만은 그 문을 벗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치는 교회의 부흥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정도만 있으면은 돼. 더 이상 뭐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 할 필요도 없고 전도할 필요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잘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큰 교회를 세우라고 당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큰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으로 인해서 하늘에는 큰 축제가 벌어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본문은 성도가 어떻게 성육신의 삶, 이 땅에서 성육신의 삶과 순례자의 삶, 즉 이 세상의 삶과 하늘나라의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지, 또 그러한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먼저 우리들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initiate, 먼저 다가가야 되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스스로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에게 누가 코를 꿰가지고 너 이때부터 종이야 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유자이지만 내가 여러분의 종입니다. 여러분을 섬기는 종입니다 하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러한 자세 아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따를 때도 항상 그 본드 서버트라는 그 단어를 쓰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종으로서 충분히 섬기면 주인이 그 사람을 자유롭게 놔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위해서 수고했으니까 이제 너 자유인이야 하고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이 종이 저는 스스로 종으로, 주인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고백할 경우 이 귀에다 대고 이제 송곳으로 문에다가 박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걸 본드 서번트라 그러는데 스스로 종이 되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본드 서번트로서 살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그냥 주님으로 끝까지 모시고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종으로서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엘리엇의 선교사의 동료가 있습니다. 그 비행기 운전하는 그 분인데요. 그분이 정글로 이제 떠나게 되는데, 그날은 왜 그랬는지 그 아들이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위험한 순간이 오면 저기 저 비행기 안에 있는 총을 쏘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아빠가 뭐라고 묻습니까? 아들아, 아니다. 저들은 아직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단다. 하지만 우리는 되어 있지 않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총을 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정글로 떠난 선교사들의 소식이 끊기고 구조대가 사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것은 그들은 다 죽어 있지만 그들이 총을 사용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총을 사용하지 않고 결국 자기들의 몸으로 그들의 창의 끝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2009년 온누리 교회에 파송을 받아 가나로 갔습니다. 선교사로 살 생각이 사실 그렇게 있었던 건 아닌데 약간 하나님의 등 떠밀려서 저희는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가장 좋은 일이었죠. 선교사로 사는 것만큼 이 땅에 한 번 살고 가는데 복된 일 없죠. 근데 기왕 선교사라도 미국의 선교사를 가는 것보다는 아프리카로 선교사를 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한 번 살고 가는 건데. 그래서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익숙하고 안락한 것을 떠나기는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의 한 사람도 한 영혼도 사랑한다는 마음을 했을 때 지금은 컸지만 예지가 3살 때 예성이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고 태중에 있는 상태로 저희는 순종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고 하늘나라의 선교사로 오신 것처럼 저희들은 아프리카 가나의 선교사로 다가가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을 더 구하고 했다고 하는 물론 그러한 마음으로 갔지만 결국은 그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시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그 사람들의 종이 되기로 마음 먹고 갔습니다. 물론 어떤 일이 펼쳐질지도 모르고 이제 갔던 것이죠. 자, 첫 번째 우리가 두 가지 그 성육신의 삶과 순례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는 먼저 스스로 종이 된 것처럼 먼저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과 같은 같이 되어야 하는 그 incarnate 되는 삶.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얘들아 구원받아라가 아니고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처럼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이게 본문을 요약하면은 모든 사람의 모습으로 재탄생되는 것을 봅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한테 가서는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되고, 율법이 있는 사람에 가서는 율법이 있는 사람처럼 되면서 그 사람들과 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마치 자유자재로 색깔을 바꾸는 카멜레온처럼 되는 거예요. 이 밤색인데 가서는 또 밤색으로 바뀌고, 녹색인데 가서는 녹색으로 바뀌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그러한 모습을 가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문화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목사님께서 나는 서울에서 왔어 해가지고 여기 그 예산 사람들과 나는 달라 하시다면은 이 사람 사이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바닥에 앉아서 오늘 저녁에 토마토도 따신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토마토 농장에 가서 같이 따면서 앉아서 얘기도 하고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하면 그 사람들이 그 대답을 통해서 친구가 되어가는 거 아닙니까? 너무도 중요한 모습입니다. 왜?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들도 나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면 기꺼이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여기에 좀 오게 해서 우리 같이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하는 것이 전도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지만 예배 정도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얼마큼 알고 얼마큼 닮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은 예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 다음엔 반드시 그 사람을 우리가 교육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날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정말 모든 것을 부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걸 유식하게 이제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데, 당신도 맞고 나도 맞고 절대적인 진리는 없는 거야. 성경은 옛날 얘기야. 이렇게 얘기하고, 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도 힘듭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모든 종교가 다 좋아, 뭐 아주 마음 넓은 사람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리 책자를 가지고 얘기하면은 그건 당신들 얘기고 이렇게 하면서 부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포스트 모던 시대에 이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너무 힘든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슬림들에게 가서 복음 전해보세요 하면은 당신은 예수 믿고 나는 마호메도 믿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진리의 말씀을 해도 믿지는 않지만 친구의 말은 듣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친구가 되면서 그 사람들이 친구의 말을 듣게 하는 것이에요. 불교이든 무슬림이든 자신의 처지에 공감하는 사람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것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은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하지만 그 과정이 없이 앉혀놓고 이거 봐,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 믿어 한다고 해서 요즘은 그게 믿는 세대가 아닙니다. 그 사람도 이미 너무도 많은 걸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저 사람은 진짜야,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내 친구야, 그 말을 들을 거야 한다면 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이제 가나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그 사람들의 관찰입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사실은 선교지에 가서 실수해요. 일단은 가나 사람 보면 아프리카 뭐 해갖고, 이야, 미개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가서 가르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너무 많은 실수를 합니다. 이제 예를 들면 가나에 가면요, 저쪽에 사람이 걸어오면 이렇게 걸어가다가, 가방 들고 걸어가지 않습니까? 가다가 손을 얼른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바꿔서 하이 해야지, 오른손을 들고 가다 하이 이렇게 하면은 이 큰 실례예요. 왼손을 사용하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왼손도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에이! 뭐 이러면은 엄청 화를 냅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할까 하고 관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그렇게 안 합니다. 가방 들고 가다가 누구 오면 얼른 바꿔갖고 악수도 하고, 누구 이렇게 왼손으로 가리키면 큰일 나죠. 심지어 이제 미국에서 단기 선교 와가지고 찬양팀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막 찬양할 때 미국 사람들은 할렐루야 하면서 막 찬양하는데 왼손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아니, 뭐 문제가 되는 겁니까?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 보면은, 아니,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센시티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이 없는 자에게서는 율법이 없는 것처럼 행했다는 것이에요. 이제 선교사로 가신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 사람들이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이 이제 시골, 가나도 시골이 있고 또 도시가 있는데 시골에 이제 설교 초청을 받는데 그분이 여자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행하기 불편하니까 바지를 입고 가셨어요. 바지 입고 가서 교회 가서 단상에 딱 쓰려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제지를 하는 거예요. 거기는 그 여자는 반드시 긴 치마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목사님이 그때 그분에게 얘기를 했죠. 선교사님 여기에서는 여자분들이 꼭 바지를 입어야 된다. 치마를 둘러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우리는 바지 입는다. 그래서 당신이 우리 문화를 배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큰 실수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이제 다시 거기 교회에 초청을 받지 못했는데 민감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문화를 잘 몰랐습니다. 혹시 천 같은 거 있으면 좀 주시면 제가 두르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더 좋았겠죠. 그래서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겸손한 태도가 돼서 이 사람들의 문화를 둬야 되는데 선교사님 중에 많은 분들이 또 축도할 때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오른손에 많이 드는데 그리고 왼손으로 또 축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런 것도 이제 너무도 간단한 내용인데 10년 되신 분도 그렇게 해요. 물론 다른 시 없죠. 그분은 오른손으로 마이크 들고 설교하다가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민감해지고 그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서 해야 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봅니다. 창의 끝 영화 물론 이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돌아가시는 순간에 아무도 본 적이 없죠. 근데 영화를 만들 때는 그 네이트 선교사 아까 그 아빠 저 안에 총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유업을 할 때 아빠는 총을 쏘실 거예요 했는데 안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영화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네이트 선교사가 막 웃으면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막 달려나와서 바로 찌르는데 이 사람이 죽어가면서 그런 얘기해요.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가 이 사람의 마지막 말입니다. 그리고는 죽어요. 사실은 그 말도 그 아들한테 이제 배워가지고 씁니다.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그 한마디 남기기 위해서 5명이 가서 순교를 한 거죠. 저도 사실 가나에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성경을 보는 이제 성경을 훈련하는 방법이 우리보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공부를 많이 얘기한다면 거기는 이제 예배를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먼저 그 분들이 잘하는 건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가나춤이 아주 독특하거든요. 가나춤을 배우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우리는 이 스텝이 안 나와요. 아무리 해도. 근데 그분들 너무 이게 척척척척 되는데, 그래도 한번 계속, 해서 지금은 좀 비슷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들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좀 서투르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나는, 이거 좀 안 해. 뭐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안 하실까? 우리 선교사님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가나 사람들을 보면서 항상 나의 친구고, 나의 동역자고, 이렇게 생각하고 함께 사역해야 될 사람이고, 나는 여기서 계속 있을 수 없지만 이분들은 계속 사역을 해야 될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저는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렸죠.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가가서 그 사람들 모습. 여기 시골 사람이 지푸라기 모자 쓰고 있으면 우리도 같이 쓰고, 고무신 신으면 우리도 고무신 신고 해서 그들이 저 사람은 우리 친구야 하는 마음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어떤 결과가 무엇이냐 이거죠.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느냐. 사도 바울의 고백 보시겠습니다. 보면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제가 이거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바울은 이제 이 말을 하는데 왜 복음을 전하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여기까지는 좋아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게 좀 말이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그 이유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조금 그렇긴 한데요.
그 뒷부분을 왜 그렇게 됐냐면 헬라어로 보면은 복음이라는 말로 번역이 안 돼 있고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그것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나라 성경에 한글 성경에는 복음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어떻게 나왔냐면 that 그 이유가 뭐냐면 that I may share in His blessings. 그 축복에 참여하고자 함이지 복음이 아니라 축복, blessings로 번역을 한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원전에는 그것이라고 나와 있죠. 그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복음 전파에 수반되는 따르는 복을 나누어 받기, 복을 다 갖는 게 아니라 복을 나누어 받기 위해서 복음 전파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은 전하는 자나 받는 자 모두에게 신령한 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듣는 사람은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상급을 받게 되니까 복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 우리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복에 동참하게 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그 사람이 받는 그 복에 우리도 숟가락 하나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 구원하면 우리도 같이 그 복에 동참하는 거고, 2명 구원을 받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으로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이 복을 쌓아가는 것이에요. 이미 다 되어 있는 교회에 가서 설교하는 것보다는 정말 한 사람을 밖에서 데려다가 앉혀놓는 것이 더 복된 일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엇의 그 친구들 아까 얘기했지만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놀라운 것은 그 20대 미망인들이 몇 년 뒤에 그 슬픔을 이기고 그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그 마을로 다시 들어갑니다. 아우카족 마을로 들어가는데 그 몇 년이 지나서 그런지 아니면 여자들이기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좀 미안한 마음이지 그 사람들을 해치지 않고 잘 돌봐줍니다. 그래서 이 미망인들이 결국 그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아우카 그 족 중에서 그 사람들을 살해한 그 사람이 결국은 그 마을에 족을 찾아갔는데 그 아우카족의 추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우리들은 그분들에게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들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래 살기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처럼 그분들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래 살기 원하지 않는 거예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마을, 두 마을이, 이제 아우카족의 두 마을인데 이 사람들이 너무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쪽의 마을에서 쳐들어와서 이쪽 마을을 죽이고 이쪽 마을을 쳐들어 이쪽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들이 손자를 보지를 못합니다. 그 전에 다 죽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들어가고 나서 이 마을에 드디어 손자들을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희생이 과연 희생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너무도 잔인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아쿠아도르 정부에서 이 마을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너무 참 잔인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사람들이 변해가지고 그 영화에 보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그 마을에서 이제 최초의 목사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가 할아버지가 돼갖고 미국을 방문한 그 장면이 나와요. 그 5명 젊은이들의 목숨이 결코 웨이스트는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고 마치고 싶은데요. 그 신들러 리스트라는 또 영화를 여러분 다 아시는 거고 꼭 보셨으면 하는 건데 독일의 사업가인데 이게 독일이 이 폴란드를 점령하니까 독일 사람으로서 이제 딱 들어와. 이 사람이 별거 없는 사람인데
공장을 세워가지고 그 유대인들을 데려다가 공장에서 일을 시키면 임금을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군수 물자 하니까. 그래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아주 방탕한 삶을 사는데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유대인들이 가스실로 가서 다 죽임을 당하는 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공장 직원 중에 한 명이 이제 좀 유식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작 스톤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을 감화시켜가지고 결국은 그 괴테라는 사람 그 독일 장교한테 돈을 주면은 그 한 사람 죽으러 가는 사람 한 명을 빼돌려 주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나중에는 있는 것까지 다 털어가지고 결국 1100명의 리스트를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1100명이 이 쉰들러라는 사람 때문에 살아나요. 근데 결국은 이제 독일이 패망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그 폴란드를 떠나게 되는데 이제 그 떠나면서 뭘 걱정하냐면 그 독일군이 승자였기 때문에 승전국이었기 때문에 독일 사람에게 잡히면 독일 사람이기 때문에 소련 군인에게 잡히면 독일 사람이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는데 이 1100명의 사람이 자기 이름 쓰고 사인해갖고 이 사람은 우리를 구출해준 사람입니다 하고 그 사람을 보내주는 장면이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링을 하나 이제 선물하는데 유대인 탈무드에 나오는 말이 한 사람을 구한 사람은 세상을 구한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한 사람을 구원한 것은 곧 세상을 구원한 것이다. 하면서 링을 끼워줘요. 너무 고마워서 그런 거죠. 1100명이 그 사람 때문에 살았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타고 갈 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 차를 내가 팔아서 그 괴테에게 선물했다면 4명은 더 구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이 금 배지, 내가 이거 팔았으면 괴테는 나에게 2사람을 더 줄 수 있었을 거다. 아니, 한 사람은 더 줄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 간증을 합니다.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바꾸게 했을까? 관점이 바뀌었던 것이죠. 정말 없어질 세상 것을 팔아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그것을 산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두 왕국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지만 밖에 나가면은 다시 이 성육신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의 삶의 목적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할 수 있으면 나는 그렇게 하겠다. 한 생명을 구한 사람은 세상 전체를 구한 것입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한 생명을 구한 사람은 이 세상 전체를 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리스트에는 몇 명의 이름이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구원하고 싶은 몇 명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까? 사랑하는 뉴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꺼이 사람들에게 다가서 그들의 모습으로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삶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로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을 만나게 합시다. 아멘. 우리가 이 순례자의 삶을 마치는 날 우리는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꼭 안아주시고 정말 수고했다. 정말 수고했다. 말씀하시는 그날을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